오늘 시편 139편을 보면 좀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안다, 주께서 아신다, 이렇게 안다라는 동사가 있고, 또 주께서 그런 말씀이 여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감히 한국말은 어르신을 가지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주께서라고 해서 꼭 3인칭으로 쓴 것 같은데, 영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당신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런 당신이라는 말씀이 우리말 여기는 지금 찾기가 좀 힘든데 영어 성경을 보면 31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벌써 잠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멀리 계시거나 이론적으로만 들었던 제3자의 그냥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그러한 신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앞에서 가까이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이에서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알은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어떤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친히 체험하고 또 대단히 실제적으로 자기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암과 또 체험과 우리 실제 삶을 통해서 아는 알미 분명히 다릅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온 교회가 다 아시니까, 저는 글루텐 알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러지 상태가 심하니까 질병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제가 며칠 전에 이 대장암 쪽으로 아주 저명한 세브란스의 김남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우리가 식사 중에 아무래도 식사하다 보면 제가 또 못 먹는 음식이 나오니까 그 알러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셨습니다. 원래는 소화기 내과와 대장과는 미국으로 말하면 그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주고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진료과입니다. 그 두 과가.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알러지 중에도 가장 최고로 나쁜 단계인 셀리악이라는 질병이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40년 전에 의대에서 딱 한 번 들어봤다, 그 단어를. 그죠? 근데 미국에는 100명 중에 1명, 1%가 그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론은 모릅니다. 선생님들은 이론은 아시고 저는 그 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구에게 말해달라고 해도 지금 그 병에 대해서 1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상과 함께.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심지어는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제3자로 멀리 계신 그냥 신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부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기 막 시작했을 때 이렇게 몇 명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순서가 돼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순서니까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그리고 한 30초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말이 절대로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대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러나 제 마음에 나는 아직 이분을 인격적으로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그래서
한참 30초를 멈췄다가 그냥 하나님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여기 시편은 보면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심나이다. 당신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당신께서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헤아리십니다. 당신께서 나의 길과 눕는 걸로 감찰하시고 당신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십니다. 이렇게 31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가깝게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인지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 이제 139편 보면 하나님의 전지, 모든 걸 다 아신다, 전지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아까 낮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어디나 가보면 그 집사님이 계셔서 무소부재 집사님이라고 불렀다. 무소부재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나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편 기자가 계속 안다고 하고 제가 압니다, 압니다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작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는 지식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시카고에서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압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 저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는 거를 제가 압니다. 압니다로 소리를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살면서 네, 압니다,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과연 얼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풀로 알고 계시고 나는 파트로 알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보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제 보겠습니다. 보는데 우리가 맞아, 이거 뭐 안고 일어서고 뭐 멀리서도 다 아시지, 이렇게 만약에 지금 또 들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당신이라는 것보다 멀리 계신 그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와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아니고 원문에는 당신께서 나를 계속 살펴보시고 서치하시고 그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계속 나를 보셨기 때문에 나를 참 잘 아십니다.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생각해 봤어요. 나는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앉았다 일어나는가? 몇 번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고 몇 번을 침대에 앉았다 일어나고 하는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저 사람 가다가 또 더운지 저거 그늘에 앉았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는데 멀리서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완전히 통찰하시고 아십니다. 내가 움직일 때나 안 움직일 때, 나의 길, 행동하고 활동할 때나 내가 누워서 쉴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이렇게 아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행동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익숙하십니다. 그러니까 익숙합니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시잖아요. 가시다가 나 뭐 가지러 갔지? 그러면 저는 알아요, 뭐 가지러 가신지. 엄마 그거 가지러 가신 거잖아. 맞아, 가져오세요. 너무 매일 보다 보면 익숙합니다. 저쪽으로 가실 때는 뭐를 가지러 가시겠구나, 지금 말을 하려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익숙해집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속해서 저를 감찰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잘 아시고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재미없는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 중에 여러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 중에 지금 단어 하나를 막 말하려고 소리로 만들어서 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 할 걸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사람 오네 말해야지 하는 이 생각, 말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무슨 말 해야지 하는 거를 다 내 입에서 한 단어가 채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나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 저를 둘러싸시고 제 뒤에서 둘러싸시며 머리에는 주의 손으로 안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만 가만히 생각을 하니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계신 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식이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적인 지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아신다는 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제가 능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언더스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제가 다 정말 하나님께 제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너무 큽니다.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체험적으로 잘 아는데, 자기가 아는 것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거 지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높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금방 이 시편 기자에게 떠올르냐면, 야, 이렇게 잘 아시는데 생각도 멀리서 하시고 말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도 나가기 전에 다 아시는데, 그럼 어디나 계신 거잖아. 멀리 계셔도 다 보시는 거잖아.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피할 데가 없네요. 왜냐하면 모든 곳을 다 보시니까, 멀리서도 보시고 멀리서도 아시니까, 제가 주님을 떠나서 여기는 주께서 안 보시겠지, 여기는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시겠지, 각도가 안 맞으니까 좀 못 보시겠지, 이런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편 기자는 이거를 지루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자세히 보시는 게 느껴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때까지 쫓아와서 나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왜 내가 침 삼키는 그 순간도 안 주시고 나를 자꾸 보십니까?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는 약간 나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저 갈 데 없어요. 어디 가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는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아주 행복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늘 가장 높은, 이 창조세계에서 가장 높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도 우리 성경에는 거기 계시며, 근데 반드시 여기에 당신께서 거기 계시며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당신, 내가 올라갈지라도 당신이 거기 계십니다. 가장 낮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기 싫고 가장 밑바닥이라는 음부 수월에 내가 내려가서 있는다래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사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또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은 동쪽이 아니겠어요? 시편 117편 맞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새벽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동쪽의 구석에 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서 바다 끝은 지중해 서쪽 끝이죠. 해지는 저쪽 끝으로 가서 바닷속에 푹 파묻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도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손이, 당신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좀 곤란한 중에 나는 정말 흑암에 둘러싸여 있어. 내 삶은 어두운 뿐이야. 정말 나를 덮고 있는 빛까지 밤이 될 정도야. 이렇게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어 누르고 나를 두른 빛이 있었을지라도 이 빛마저도 밤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는 흑암이 숨기질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친대요. 이번에 며칠 전에 개기월식 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껌껌하다고 상관하시는 게 아니고 깜깜해도 낮같이 여기시는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흑암이 있고 흑암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몸을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흑암이 아닌 거예요. 주께는 흑암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당신에게는 흑암이나 빛이나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거는 정말 힘든 시간이야, 저거는 즐거운 시간이야 하지요. 하나님께는 흑암이나 빛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틀립니다. 어디든지 흑암 속에서도 일하시는, 아까 음부에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또 능력, 전능하심이 어디서 가장 피크로 나타나냐면 인간을 만드신 것.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아이의 백일떡을 먹었잖아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게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잖아요, 진짜. 13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갑자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뭐가 다 들어가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미의 태안에도 관찰하시고 주의 능력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보면 당신께서 내 장부를 지우시며, 이 장부는 콩팥입니다. 키드니, 레인스라고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가장 애절한 인간의 감정과 모든 그 우리 속 사람의 중심을 어디로 보냐면 이 콩팥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나이다. 주여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더 심할 때는 주여 내가 콩팥으로부터, 이 키드니로부터 당신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속에 아주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는 뜻, 그런 기도를 할 때 키드니로부터 부르짖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인간으로서 그 안에 내 중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런 겉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을, 가장 이너비잉이죠. 아주 속에 있는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장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모태에서,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조직한다는 게 니팅이에요. 니트, 뜨개질. 엄마의 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뜨개질을 하셔갖고 핏줄과 핏줄, 힘줄과 힘줄, 뼈와 뼈, 모든 거를 뜨개질을 하셔갖고 조직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요 몇 달 동안 이제 이것저것으로 병원을 좀 다니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 몸이라고 가지고 다니는 모든 지체 중에 또 작은 세미한 부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신기한가. 근데 어미의 모태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나의 몸이라는 것이 막 그 조그만 존재가 정말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뜨개질을 하듯이, 저도 이게 실핏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땅구멍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제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이렇게 만져서 코도 만들어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귀도 만들어주시고, 다 주물러 갖고 만들어주셨구나. 손가락도 5개로 만들어주시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다른 것도 다 놀라워요. 자연도 놀랍고 자기의 삶을 보시는 것도 놀라운데, 자기의 몸을 만드셨다는 것,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에서 완전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의 시작부터, 인생의 시작부터 아시고 못해서 나를 조직하시고 앉고 일어섬과 눕는 거와 내 혀의 말과 내 생각을 다 하신다. 너무 기이하다. 이 지식이 도대체 너무너무 크다. 자,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뜨개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말고 찬양을 한번 안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갈라디아서 같은데, 이렇게 교리를, 갈라디아서는 또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를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막 또 찬양을 또 한참 한 다음에, 그런데 그때 디도가 와가지고 이러면서 또 말을 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당신께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절에 내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런 경험을 가끔 하죠.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아니면은 뭐를 막 생각하다가 저도 갑자기 억누를 수 없는 찬양을 막 하고, 오늘 아침에는 아까 그 주사랑 그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에서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우리 예수님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다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얼굴 보는 것 같이 알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훌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훌리 알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고, 제가 정말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는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읽으면 다 설교감이에요. 다 설교감. 수첩에다가 이것도 설교해야지 다 씁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때 좀 안 불러주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거 설교하고 싶다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점점 감히 네가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네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네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가?
감동한 적이 있는가? 점점 이제 말씀 전하면 전해야 된다면 우선 첫 번째는 떨리죠. 할 수 있을까? 제가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교수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저는 지도 교수가 또 바뀌고 그랬었는데, 그 돌아가신 그 지도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때 한 번 제가 학교 다니는 중에 뉴욕에서 뭐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갔다 오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야, 너 누가 또 부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각오하고 있어. 누가 또 부르면 또 갈 준비해.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힘든데 또 가요. 그랬더니, 야, 나는 지금 설교를 강의를 한 50년 이상을 했는데 지금도 누가 강의 좀 해달라면 막 패닉이 돼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서 괜찮아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어떻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기 14절에 막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 뒤에도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15절에도. 근데 14절에 내가 주께 정말 이 시점에서나 감사하지 않고 못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너무 신묘막측, 원더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어떤 때 보세요. 이 손에 실핏줄이랑 손금이랑, 그죠? 눈도 각막이 있고 망막이 있고 무슨 유리체가 있고. 저는 눈이 아파서 안과 다니기 전에는 그냥 눈은 눈 하나만 알고 있었어요. 뭐가 잘못되면 뭐가 안 보이고, 뭐가 잘못되면 뭐가 까맣게 보이고, 뭐가 녹내장이 걸리면 뭐가 어떻게 되고, 다 틀려. 주님이 나를 지으심이, 당신께서 나를 지으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손의 일은, 당신의 행사는, 당신의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워서 마블러스해서 정말 제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래요.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다는 걸 나는 잘 압니다 그래요. 그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 아까 6절에서도 하나님의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나는 거기에 근처도 못 갑니다. 또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주의 생각이, 이것도 주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이, 나를 만드실 때 가졌던 이 당신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숫자가 어떻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 생각과 하시는 일이 숫자가 셀래야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많은지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다가 잠들어. 자다가 깨도 또 아직 못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아직도 자기가 어떻게 엄마의 태 안에서 인간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깜깜하고 아무도 못 보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우리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각자의 어머니의 태 안에서. 어머니는 하신 일이 없습니다. 바구니를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거기 담으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니팅을 하시고 만지시고 그랬어요.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이거를 주석가들이 몇 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심지어는 임신한 어머니가 나 아직 아이 가졌다는 거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맞죠?
결혼한 새댁이 나 임신했나? 안 했나? 병원 가보면 뭐 6주 됐습니다. 3주 됐습니다. 본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 형질을, 내 뼈대를, 나의 모양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또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것이 또 여기서 언급이 되는 거죠.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하루도 인간으로 아직 살기도 전에 하나님 당신의 눈이 16절에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인생의 날이 벌써 당신의 책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다 아십니다. 저는 요즘 점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개기월식을 볼 때도 조금 그림자 생겼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직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보시잖아요. 형질도 만들어지기 전인데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15절 16절에서 여러분의 주석가들이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와 우리가 어미의 태 속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흙을 가지고, 그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나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면 아담이 무슨 저 다른 나라의 제3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흙을 빚어서, 그죠? 코도 만들어야 되고 똑똑하게, 또 귀도 주물러야 되고, 입도 만들어야 되고, 이빨도 만드셔야 되고, 왜냐하면 성인으로 만드셨잖아요. 성인으로. 머리카락도 심어주셔야 되고, 은밀한 중에 흙을 가지고 하나님만 계신데 차분차분 뜨개질도 하셔야 되고, 이쪽 씹힐줄하고 이쪽하고, 이쪽 힘줄하고 여기하고 다 해야지, 이쪽은 이쪽에다 연결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이 있으라 이렇게 안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나 우리들도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 것 같이 정말 무에서 유로, 그리고 형질을 하나하나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여기까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시편 8편을 보면 양치던 다윗이 밤에 얼마나 거긴 공기가 좋으니까, 그죠? 다윗의 시대는 얼마나 공기가 좋아요. 차도 없고 매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양떼들을 풀을 먹이고 저녁에는 우리에다 집어넣고서 딱 들어넣어서 자기 좋아하는 하프 키고 피리 불다가 딱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똥별이 막 떨어지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야, 여호와 우리 주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니까 정말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뭐길래. 근데 이분도, 이 시편 기자도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심, 어디나 계신 위대하신 주님을 살피다 보니까,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일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우연히 뿡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이렇게 은밀하게, 심지어는 아이를 가진 엄마도 자기 배 안에 생명이 있는지 모를 때,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더니 나를 만드신 주께서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마지막 절에 가면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영생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엄청난 확신과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읽다 보면 여기 18절까지는 그렇다는데 19절에서
22절까지 갑자기 막 악인을 죽여달라 그러고 나는 저 악인을 너무 미워한다 그러고 22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한다. 영어로는 complete hatred이에요. 아주 완전한 미움, utmost, 아주 더 이상 극함이 없을 정도로 나는 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따라올 때 우리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나를 아시는구나.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보신대. 내 말도 다 하기 전에 아신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다 아신대. 주께 연락되는 거야. 나를 막 생기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 모를 때도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지금 멋있게 이렇게 뜨개질을 해놓으셨잖아. 이게 우리가 마음이 즐겁습니다. 시편 기자와 이렇게 같은 방향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항상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 인간 내 행복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세워놓으신 어떤 원리들을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이 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온전히 드러나는 게 방해를 받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아주 동일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리오? 하나님은 저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2인 1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들에 그것을 추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19절에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갑자기 너무 달라지는 말씀이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셔야 되고 자기에게 그 사람들은 오면 안 돼요. 근접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악인은 누군가? 시편 기자가 드디어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괴롭히는 악인에 대해서 본격적인 기도를 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저 원수를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20절에 보면 저희가 그 악인들이 당신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당신의 원수들이 헛되게 당신의 이름을 마구마구 씁니다.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막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세게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인 저희는 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 싫어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원수짓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는 사람까지 다 사랑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거의 다 나와서 모압 광야에 있을 때 발람이 발락의 그거를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압 사람들이 제사하는 데, 그 신의 제사하는 데 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동참하게 하고, 거기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그 바쳐지는 그 장녀들이나 또 거기 여인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서 하는 그 종교 행위에서 이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간음하게 되고 거기서 더럽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을 때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발람도 죽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모세가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진노하고 저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할 때 누가 나갑니까? 비느하스가 나와서 다 죽입니다. 레위인도 많이 죽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면서 그 비느하스 그 계열에서 제사장까지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 무슨 사람을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칼로 막 닥치는 대로 자기 형제들 가족들도 다 죽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의 종살이를 마치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한 거룩한 백성과 나라가 출범하는 그때에 지금 완전히 아론의 그 밑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모든 게 막 무너지게 생기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선한 뜻이 아차면 마모되고 지저분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요즘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누가 도둑질을 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그것까지는 조금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지금 거슬려서 하나님의 그 평화롭게 주신 가정과 사회를 깨트리려는 어떤 조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뒤에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알고 계심을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같은 방향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저는 하나님의 원수는 제 원수입니다. 이 의미는 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반열의 그 방향에는 서지 않겠다는 자기의 어떤 결심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다가 아니고 23절에 보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읽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죄가 뽑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에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해내는 그 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런 고백을 하고 지식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제의 성령 충만이 내일까지 못 갑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23절 24절에는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계속 살펴보십시오.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때까지 하신 것처럼, 여기 2절에서 5절, 6절 나온 것처럼 계속 내 앉고 일어섬도 살피시고, 내 말도 살피시고, 생각도 살피시고, 마음도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아시옵소서. 저를 아시옵소서. 너 그거 안 좋다. 그거 잘못이다. 너 참 잘하고 있다. 그 말 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옵소서. 그래서 잘한 거는 저가 더 앞으로 가게 해주시고, 잘못했을 땐 빨리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테스트해 보시옵소서. 그래갖고 내 뜻을, 내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테스트하세요. 당장 빵점입니다. 그럼 고생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거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저도 지난달, 이번 달 무슨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검사도 많이 하고 병원에 가서 하기 싫습니다. 괴롭고 뭐 준비해야 되고. 왜 하냐? 테스트 받아서 내가 온전하게, 온전한 몸으로 이상해지지 않게, 더 이상해지지 않게 고쳐서 온전하게 사용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서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나 무슨 병 걸렸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원 가기 싫어서 안 가다가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가보면 뭐 암 말기인 분도 있고 그래요. 제 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게 싫은 거예요.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가 보면 악한 길입니다. 내가 악한 길에 지금 악한 길을 따라가나 보시고 악한 길 못 가게 막으셔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왜? 악한 길은 어떻게 되는 길이냐면 19절에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정령이 악인은 죽이시리다. 죽음의 길이죠. 하나님, 제가 혹시 몰라서 악한 길, 고통당하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 저 세상 사람들, 주의 원수들이 간 그 길로 혹시나 가지 않도록 나를 보시고, 가나안 가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당신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살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나 마음에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알아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미도 나를 살피셔서 당신께서 아십니다. 너무너무 저의 삶에 대해서 익숙하십니다.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가 모태에 있을 때 몰랐는데 하나님은 저를 아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주님의 아심과 무소부지하심과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은 안 간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오늘 또 그거에 대해서 들었어, 이럴 것인가? 아니면 진정 내가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식인가? 야곱이 에서를 떠나서, 또 엄마 아빠가 너 형같이 여기서 이 지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거기 가서 내 조상집 아람에 가서 와이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보내잖아요. 야곱이 가다가 할아버지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때로는 찾아오신다. 다 지식과 이론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두려웠습니다. 베델들에 갔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깜깜해서. 돌멩이가 하나 있어서 큰 돌을 베고 베개를 삼고 잡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그때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여기서 저를 만나 주십니까? 놀랍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집니다. 베이트 오브 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우스 오브 갓. 그런 경험. 우리는 어느 정도, 저도 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저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압니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후에 하는 말은 주님의 저를 아는 지식과 제가 주님을 아는 지식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잘 알고 3000층의 하늘에도 올라갔다 오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그런 분인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장래에는 온전하게 안다. 그때 가서는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온전히 아시는 거잖아.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적인 지식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또 이 지식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지식과 하나님 갖고 계시는 그 목적을 생각할 때 생각하다가 갑자기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또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손발이 돼야 되는 거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한다. 그죠? 너무 순둥이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원수는 원수로 알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내 안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된 행동이 있으면 접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정말 주님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그런 삶.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알면서 더 알모로 나가는,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또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데서 자라나라. 자라날수록 우리는 이런 찬양과 감사, 그리고 또 담대함, 주의 이름으로 앞서는 사람들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 주께서 저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간섭하심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어떠하심, 주의 일하심이 어떠하심을 점점 더 알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그 주의 영의 인도하심 앞에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아시고 고쳐주시고 영원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